45편 말씀은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찬양입니다.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라 자손의 이 찬양은 45편은 이 왕의 결혼에 관한 그러한 그 찬양시입니다. 이 왕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이 왕은 솔로몬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이 어떠한 그 특별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거기에 누구를 묘사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이미 우리가 시편에서도 계속 봐왔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시기도 하고 또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그 찬양, 다윗의 기도 가운데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든지 뭐 이런 여러 바산의 암소들이 황소들이 둘러싸고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분의 고난과 또 고통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두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고난받는 메시아, 또 하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은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도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초림의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재림의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이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난도 받으면서 왕도 되시고 또 이러한 모습이 이게 도대체 한 메시아에게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문점들 아직 계시가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메시아에 대하여 고난받는 것들은 좀 뒤로 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초림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그들이 일부러라도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도 어떤 경우는 듣기 힘든 말, 또 고난, 어려움, 이러한 그 괴로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말들은 우리가 일부러 안 합니다. 죽음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하려고 하죠. 대신에 승리, 능력, 또 영광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거라는 것도 생각도 못하는 거죠. 한 분에게서 동시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한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제껴두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들을 초림의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구나라고 보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것이 잘 구분이 안 되고 흐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초림과 재림이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헷갈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왕으로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이곳에 포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시편 45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 왕이 이 결혼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 재림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45편에서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여기에 보면은 이 고라자손인데 고라자손 누구인지는 모르죠. 그가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찬양대에 하나님을 늘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인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찬양도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구약 시대에도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신약에서도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 그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라고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신령한 노래가 나와요. 그 신령한 노래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노래. 그래서 찬송도 있고 신령한 노래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모였을 때 그러한 그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로 그러한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또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러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조그마한 그 교회 모임 안에 막 계속해서 가정교회였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그들이 모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면서 거기서 신령한 노래를 불렀어요.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부르는 영적인 노래죠. 그 안에는 예언도 있겠고요. 뭐 모르긴 몰라도 아마 방언 찬양 그런 것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신약 시대에도 신령한 노래가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시를 쓰고 예언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여기 찬양시, 기도시 이런 것들이 그냥 다윗이 뭐 괴로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자기의 노래처럼 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글을 쓴 것이 예언서가 되는 거고 또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은 자기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를 쓴 것이 이 시편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고라의 자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에 속한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마 기도하고 또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하려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이 단지 그 앞에 보이는 어떠한 뭐 솔로몬 왕의 이거 대관식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먼 미래에 솔로몬 왕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 안에 집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아까도 봤던 것처럼 다윗의 시 중에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표현하고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기록된 글. 그렇게 누가복음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들이 요 근래에 일어났던 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원통하고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오셔서 서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아직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 그런 얘기를 모르느냐고 아직도 지금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성경을 풀어 가르칠 때 모세와 시편의 글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것 나를 예수님을 기록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 가르치니까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바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나를 인하여 기록된 글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에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부분들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왕의 대관식을 보면서, 왕의 결혼식이죠.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내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말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마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겠지만 저도 특별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설교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때 딱 알게 돼요. 뭐를 알게 되냐?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벌써 혀에 느낌이 딱 옵니다. 어떠한 그런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빠르게 나가는지, 그런데 0.1초 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제 혀 끝이 벌써 알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 입술이 그거를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은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내 입에서 막 쫙쫙 나가는 거예요. 마치 막 자동 필기하듯이 막 그렇게 쫙 나가면 1시간 동안에도 막 쫙 나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입을 딱 주관하시면. 그래서 이 고라자손의 이 45편에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라고 할 때, 글솜씨가 뛰어나다는 건 글을 막 얼마나 이쁘게 씁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쫙 쓰고, 한자 쓰는 거 보면은, 또 한글 쓰는 거 보면은 막 타타타타타 써나가는데 너무 이쁘게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혀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한 그 찬양을 쫙 써나가는 거죠. 저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중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은 뒤에 한동안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시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시를 다 써놨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거를 늘 그러는 줄 알고 시를 한 편도 못 써놨는데, 시가 항상 올라오고 어떨 때는 막 입에서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설교까지 막 나왔었어요. 그런데 와, 내가 생각해도 어떤 거예요? 와, 설교 잘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말로 하면서 내가 은혜를, 나를 위한 설교였죠. 물론 중학생짜리가 무슨 뭐 다른 사람 앞에 설교할 것도 아니니까 나를 위한 설교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나 개인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설교 메시지. 이 또 시, 그 누워 있으면 막 시가 막 계속 나오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막 방언으로 막 나오고, 그런 것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바로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가 바로 지금 저를 여기에 인도하였고, 또 그런 기도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또 돌파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자손 이분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내 혀가 붓글씨가 정말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이 지금 쫙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 나오는 거를 기록한 거죠. 그거를 보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거를 하면서 지금 앞에 왕의 결혼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냥 뭐 세상에도 수많은 왕들의 결혼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또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이 그 왕의 결혼식을 뭐 시로 묘사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편에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사람의 영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과 과거의 크리스천들, 그 이전에 이 시편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각 시대마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을 말할 때 이걸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앞에 보이는 그 왕도 왕이지만 사실은 그 왕을 표현하고 있는, 그 왕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시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4절에 왕은 어떠한 존재해야 되느냐? 진리, 온유,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서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은 어떠한 존재예요? 지금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이 진리, 온유, 공의, 이 세 가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공의라고 말할 때 4절에 이 공의가 뭡니까? 의가 여기서 뭐예요? 바로 이게 체닥합니다. 왕이시여 진리를 위하여 싸워주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온유함을 가지고 싸워주세요. 그리고 체닥하, 바로 공의를 위하여 싸워주세요. 이 그분의 성품이 진리이고 온유이고 공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인자하심과 그의 공의가 어떻게 했다고요? 공평과 정의가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지으신 세상, 그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주께서 이 불의하고 비진리, 포악한 이 정의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싸워주세요. 주님 이 땅을 위하여 싸워주세요. 여러분, 이 불의함과 포악과 불공정하고 불평스러운 이러한 그 세상, 이거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게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함과 포악함과 불공정하고 정의가 없는 이 모든 것들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존재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온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수시로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비진리로 가게 만들고, 교회가 싸우게 만들고, 정말로 교회가 체닥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공의고 서로의 연약함들을 채워주는 것이 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짓밟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그 교회. 또 가정도 어떻습니까? 그 가정도 정말로 이 의로운 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겠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부족한 것들을 자꾸 세워나가서, 그래서 그로 성장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 늘 평안함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체닥하의 그 다음에 온유하고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세상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이고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단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마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런데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뱀이 흙 먹고 삽니까? 이 말이 뭡니까? 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단은 인간의 더러운 탐욕과 욕심을 먹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단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사단은 그거 가지고 배부르고 그를 더 장악하고, 그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사단이 마치 뱀처럼 똘똘똘똘 사람을 감아가지고 그의 세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한 사회, 한 나라를, 한 시대를, 한 종족을 그렇게 똘똘똘 감아서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기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싸워주소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기도할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기도를 제일 막았으면 좋겠다. 기도하지 마. 제발 하지 마. 누가 기도를 싫어할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바로 사단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렇게 똘똘똘똘 감고 묶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탐욕으로 인해서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생산해내고, 사단은 좋다고 사단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해서 인생을 망쳐가고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온갖 이런 것들에 있을 때, 만약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 지금 임하셔서 이 뒤에 역사한 악한 것들을 깨뜨리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기도는 성경에 뭡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가 오게 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 얘기는 지금 성도들의 연약한 기도가 하나님 여기요, 여기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빛을 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셔서 뭐하게, 마귀가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몸부리치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꼴똘똘똘똘 뭉쳐있는 그 사단의 역사를 누가 와서, 주님이 와서 깨뜨리고, 주님께서 부서뜨리고, 주님이 지금 여기 와서 그 악한 것들을 밟아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는 요청은 어떻게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 안 하게 방해하고, 기도를 할 수 없도록 자꾸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뭐 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럽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사람이 내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한국에 보면은 이제 그 겨울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새벽 1-2시 되면은, 예전에 철야 기도인가 이렇게 이 금요일 날 아마 늦게 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고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이랬는데, 근데 어떤 사람 비틀비틀 거리며 가다가 저기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그 추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2번인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이제 보니까 뭐 사람들도 없고, 이 사람 여기서 있다니까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막 깨웁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그런데 뭐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저씨를 막 데리고서 그 근처에 뭐 여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데려가려고, 거기서라도 이렇게 이 사람이 좀 그 안에 들어가야지 좀 이 사람이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하고서 제가 데려다 테니까 막 화를 내면서, 술 먹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죠. 막 냅두라고 막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다가 더 죽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분은 그날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그 다음날 걱정이 돼가지고 보니까 멀쩡해 있었어요. 이제 안 계시더라고. 이 요청을 해도,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싫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싫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맞아서, 주님 여기요, 여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거밖에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서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까지 계속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와서 그를 건져내 주셔야 되는데 그가 아직도 교만한 마음으로,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기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상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계속 더 늘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드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드니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이, 시드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한다. 어떡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 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하여, 이 교회들이 그거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기에 세움을 받았고 기도하라고 세움을 받았는데, 이 땅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동성애가 막 판을 치고 있고 막 그냥 이렇게 이러가고 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죽은 교회죠. 사단이 이 땅을 덮고 있고 우리 후손들의 그 교육이, 미래가 암담한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아요. 요청하라고 여기다가 세워놨더니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죄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지키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무너지고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이 세상은요, 가장 기초가 뭐가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을 바꾸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교회는 바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바람처럼 임하여서 사람들의 더러움이 사라져 나가고 어두운 구름들이 이곳에서 다 떨어져 나가도록 항상 기도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장소예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런데 교회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사무엘이 뻔히 문제를 보고서도 그걸 보고 기도 안 한다. 그 죄 아니겠어요? 저 사람,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고침받을 텐데 내가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서도 기도 안 한다. 그건 죄 아닙니까? 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나밖에 없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누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내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는 나밖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줍니까? 내가 그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사이드에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착한 일도 해주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 직접적인 구원을 내가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매우 작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것은, 가장 큰 것은 뭐냐? 그들을 붙들고 있는 사단을 깨뜨리고 그들을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죠. 하나님, 그가 어두움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를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그거를 바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기도를 방해해서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요청하지 못하게.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제일 먼저 때려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통신기지예요. 통신기지. 군사기지 중에서도 통신이 먹통이 되면은 각자마다 격파될 수밖에 없어요. 이 통신이 있으니까 계속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날 특별히 전자전 시대에서는요,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통신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요, 무전기를 갖고 다닙니다. 무전기. 뭐 모바일폰 가지고 맨 처음에 이게 모바일폰 전신 땅 타격하면요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통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전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뭐 몇 킬로짜리 이렇게 가는 무전기들, 그거는 끊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통신, 이 통신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하고 주님이 오시게 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게 하는 그 기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쌓여서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예수 알게 주님 오늘도 빛을 비춰주세요. 사단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뒤에 역사하는 분노와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녹여주시고,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 요청,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줄입니까?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기도 못하게 하고 잠을 재워서라도 기도 못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더 부르짖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기도 못하게 해서 도움받지 못하게 합니다. 입을 틀어 막아서 소리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기도하여 부르짖으면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가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오게 하고 주님이 움직이게 하고 주께서 빛을 비추게 하고 주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게 하는 그 기도의 요청, 오늘도 우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이 기도 주님께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바람처럼 임하시도록, 주님이 공의로서 임하시도록, 주님이 진리로서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에 임하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런 당연한 기도를 오늘도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날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기도가 쌓여가면서 사단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기도가 쌓여가면서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다 같이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주님, 무너져가는 하나님이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주여 하나님, 교회가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예수 믿은 것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온 세상에 불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먼저 믿게 하셨고,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라고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큰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드니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시드니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건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정과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형제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임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두움과 하나님 괴로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주께서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그 흔적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이런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의 치유하시는 영역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청년부에 부흥을 주시고 어린이부에 부흥을 주시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